네, 단테 신곡 읽기 연옥편입니다. 이제 새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주부터. 오늘은 2곡이고요. 지난 시간에 1곡을 했습니다. 예, 연옥은 이제 옥이란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요. 아무튼 그 이제 죄를 가벼운 죄 상대적으로 지옥에 있는 영혼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가벼운 죄를 짓고 그 죄를 이제 씻는 과정을 거쳐서 또 천국에 오르고자 또 기꺼이 그 벌을 달게 받는 그런 영혼들이 있는 곳이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도착을 해서 첫 번째 곡에서 그 연옥에 있는 지킴이 카토를 봤어요. 보고 이제 베르길리우스가 또 그 단테 얼굴 지옥에서 묻은 그런 오염물들을 또 이슬로 이렇게 손에 이렇게 이슬을 담아서 이렇게 식혀주고 갈대로 띠를 둘러줬어요. 일종의 이제 의식이죠. 연옥에 올라가서 이제 통과 의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제 이 곡에서는 이제 해가 떠오르는 이게 이제 지옥에서는 이 어두운 세계에서 이렇게 빛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는데 이게 이제 올라와 가지고 남반구 수반구에서 이제 그 해가 떠오르는 무렵에 또 그 테베레강에서 로마의 그 어귀에 있는 그 강 어귀에 에서 그 천사가 이제 그 연옥으로 오는 그 배를 끌고 몰고 오는 모습을 이제 봅니다. 그리고 친구를 또 자기 단테가 절친인 그 카셀라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고 또 어떻게 된 그 사연인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 오늘 이 곡을 그러면 또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보겠습니다. 태양은 벌써 수평선에 이르렀고 좌우선 둘레가 예루살렘을 가장 높은 지점으로 덮고 있었다. 이게 이제 남쪽하고 그 북반구하고 수반구 저희 남반구와는 완전히 이제 그 반대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제 정반대 그 연옥산의 반대에 있는데 해가 이제 질 무렵 저녁 6시고 그다음에 연옥산이 있는 남반구 방금 이제 도착해서 이 단테 일행이 머물고 있는 이 곳에는 이제 해가 뜨고 있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북반구에는 동쪽의 끝이 그 인도의 겐지스강 거기는 이제 한밤중이겠죠. 그리고 아직 그 서쪽에 그 지브롤타, 그 스페인 그쪽의 끝은 또 서쪽의 끝은 북반구에 거기는 이제 대낮이고 그낮 12시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6시간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또 예루살렘과 여기는 이제 12시간 차이 나고요. 어, 예.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단테가 이제 많이 이제 그 지하 세계, 사후 세계를 여행하면서 이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또 별자리라든지 이렇게 천문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어, 다음 삼행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과 반대로 도는 밤은 겐지스 강에서부터 저울을 들고 밖으로 나와 낮보다 길어질 때면 손에서 저울을 떨어뜨린다. 이게 좀 표현이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태양의 맞은편에서 도는 밤은 낮보다 길어질 때 힘을 잃는 저울자리와 함께, 그러니까 그 저울자리가 이제 그 별자리죠. 그 황도대 그 저울자리가 있는데 춘분 때는 태양 맞은편에 위치하고 근데 이제 그 추분 이후에는 그 자리에 이제 태양이 위치하기 때문에 밤에 보이질 않는다. 이게 이제 다른 번역이 좀 더 설명이 좀 제대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표현한 것처럼 그 힘을 잃는다. 에, 그러니까 여기는 저울을 떨어뜨린다고 그랬는데요. 어, 그러니까 밤은 낮보다 길어질 때 힘을 잃는 저울자리와 함께 지금 이제 추분이잖아요. 그래서 겐지스강에서 밖으로 나왔으며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번역문에는 겐지스강에서부터 저울을 들고 밖으로 나와. 그러니까 이제 춘분 때죠. 근데 이제 반대로 낮보다 밤이 길어질 때는 이제 추분이잖아요. 겨울이 겨울로 향하는 그런 시간대는 이제 손에서 그 저울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저울을 들고 밖으로 나올 때는 춘분이고 낮보다 길어질 때는 이제 저울을 떨어뜨리고 추분 때는 그게 이제 춘문과 추분 때 두 그 시간대에 반대되는 시간대를 이야기를 했는데 번역 여기 이 번역은 같은 때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낮보다 길어질 때 힘을 잃는 저울자리와 함께 그러니까 추분 때는 그런데 지금은 추분이어서 겐지스 강에서 밖으로 나왔다는 거죠. 여기 이제 그 주님, 예. 손에 저울을 떨어뜨린다가 저울이 그러면 기울어진다라고 표현을, 여기 이제 힘을 잃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울이라는 말은 저울 자리, 별자리. 천칭자리가 그게 별자리가 그래 별자리가 보인다? 안 이게, 보인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음, 춘분 때는 저울을 들고 밤이 나와서 보이고 그다음에 낮보다 길어질 때, 그러니까 밤이 이제 낮보다 길어질 때, 그 추분 때는 손에서 저울을 떨어뜨린다. 그 말은 추분 때는 이제 밤에 이 저울 자리가 안 보인다. 그런 뜻으로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번역에는 밤은 낮보다 길어질 때 힘을 잃는 그러니까 추분 때는 그런 이제 저울자리인데 지금은 추분이니까 저울자리와 함께 게니스 강에서 밖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보였다는 거죠. 저울자리가 추분 때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번역을 그렇게 여기를 살리자면 태양과 반대로 도는 밤은 겐지스 강에서부터 저울을 들고 밖으로 나왔는데 근데 이 별자리는 추분 때 낮보다 길어질 때면 손에서 저울을 떨어뜨려 이제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근데 지금은 춘분이잖아요. 지금 단테가 저 사후 세계를 여행하고 있는 데는 음, 이 번역이 좀 약간 이해하기 힘들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춘분 때여서 봄이어서 이제 저울을 들고 밖으로 나타나면 그 밤에 저울 자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춘분 때인데 아니 그 춘분 때가 아니라 추분 때에처럼 추분 때에 그 낮보다 밤이 길어질 때면 그 밤은 이제 손에서 저울을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그 밤에 이제 그 저울 자리가 안 보인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일단은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아니, 네, 잘 이해됩니다. 확실하게 안 들어오시나요? 그러니까 저울 자리는 밤에 별자리 이제 밤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춘분 때 보이는데 저울 자리가 근데 추분 때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번역은 이제 이 두 그 춘분 때를 같이 그냥 이렇게 묶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바람에 이게 좀 혼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울 들고 나왔는데 저울 떨어뜨린다? 좀 이상하잖아요. 저울 들고 밖으로 나왔단 말은 밤에 그 저울 자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밤이 지금은 이제 에, 저기 그 뭐죠? 낮이 길어질 때잖아요. 그 춘분이니까. 근데 밤이 낮보다 길어질 때 반대로 추분 때는 저울 자리가 안 보인다는 거죠. 즉 손에서 저울을 밤이 떨어뜨린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단테가 지금 춘분 무렵에 여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울 자리가 밤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 번역이 지금 이 혼란이 좀 이 번역의 그 민음사의 번역이 좀 혼란스럽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비유죠, 비유. 밤이 저울을 들고 나온다, 또 저울을 떨어뜨린다, 즉 안 보이게 한다.
그거는 이제 그 비유적인 시적인 표현이죠. 밤이 저울을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 그러니까 밤에 쉽게 정리를 하면 예, 지금 지금 이 시간은 밤에 천칭자리가 보이고 예. 낮이 지금 똑같이 뭐 다 6시인데 여름의 6시에는 별이 안 보이고 그때 저녁의 추분 때는, 추분 6시에는 때는, 예, 저녁의 6시에는 예, 밤이 기니까 예. 네, 별이 그러니까 춘분 때는 그 별자리가 그 저울자리가 보이는데 추분 때, 그 밤이 이제 길어질 그런 무렵에 때는 이제 그 밤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춘분 때는 이제 춘분이 지나서 그럴 때는 이제 저울자리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여섯 번째 줄은 이거는 이제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추분 때에 밤이 낮보다 길을 때면 저울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지금은 지금 들고 나왔는데. 예,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 보겠습니다. 내가 있었던 그곳 연옥에서는 아름다운 여명의 하얗고도 불그레한 뺨이 너무 나이 들어버린 주황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제 햇살이 처음에 동이 트면은 이게 이제 하얗고도 불그레한 뺨이 좀 이상하잖아요, 뺨이. 그러니까 여명이 이제 바로 그 에오스, 그리스어로 이제 그 에오스고, 라틴어로는 아우로라, 그죠? 아우로라, 오로라. 그런데 새벽의 여신이죠. 그래서 새벽의 여신은 원래 이제 하얀데, 예, 처음에 동뜰 때는 이제 불구스름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점차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빨간 게 이제 황금빛으로 변하고 하얗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하얗고도 불그레하다는 말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다른 번역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새벽의 새하얀 밤이 불그스레해졌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황금빛으로 변해간다. 날이 이제 동이 들수록 점점 밝아지니까. 예, 일단 이제 그 시간적인 표현을 그 세계의 삼행을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이제 상황인지 자연적인 그런 표현에서 이제 단테 일행이 또 어떤 상황인지 마음으로는 갈 길을 가지만 몸은 제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바닷가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이제 모르는 거죠. 마음으로는 어디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갈지 몰라서 가만히 제자리에 서 있는 그런 단테 일행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데 마치 아침이 다가올 때 화성이 자욱한 안개를 뚫고 붉은 빛으로 서쪽 수평선을 비추는 것처럼 화성이 이제 붉게 그 주변에 그 뭐죠? 증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붉게 보이죠. 화성이 새벽녘에 한 번 더 보고픈 한 줄기 빛이 내 앞에 나타났다. 이게 한 번 더 보고프다는 게 다른 번역에는 지금도 다시 보고 싶은 그랬어요. 사실 어, 그냥 언제 보고 싶다는 표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자기가 연옥에서 한 번 더 그 자리에서 보고 싶다는 건지 아니면 이제 사후세계를 순례하고 난 그 지금 돌아와서 그 상황에서 그 다시 보고 싶다는 건지 이게 좀 불분명해요. 몇 행이죠? 16행이죠. 16행에 네. 이오 앙코르로 베기아 그랬네요. 베지아, 베기아. 예. 그러니까 언제 보고 싶다는 이야기는 언제 어디서 보고 싶다는 이야기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죽어서 연옥에서 보고 싶다는 건지 아니면 살아 돌아와서 그러니까 돌아와서 지금 그 시인 단테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그 상황에서 보고 싶다는 건지 다른 영어 번역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제 굳이 번역을 안 해놓으면 이제 독자로 하여금 이제 상상할끔 만드는 거죠. 근데 다른 번역은 이제 지금도 해서
단테가 돌아와서 지금 보고 싶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냥 다시 보고 싶다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빼버리고. 예, 그래서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 빛은 빠르게 바다를 건너고 있었다. 어떠한 비행도 날아감도 그에 비할 수 없었다. 굉장히 빠르게 이제 예, 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 빛을 바라보는 눈을 거두어 길자비에게 베르길리우스에게 묻고 싶었지만 찌만보다도 싶었는데 뭐 그렇죠. 네, 다른 번역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일단 읽어보고요. 묻고 싶었지만 볼수록 더 커지고 밝아지기만 했다. 다른 번역 그 열린 책들 보면은요. 내가 스승님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잠시 눈을 돌린 사이에 그것은 더욱 크고 눈부신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역접으로 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묻고 싶은 그 와중에 그쵸? 그 빛이 볼수록 더 커지고 밝아지기만 했다. 이런 거죠. 그 양쪽에서는 알 수 없는 새하얀 것이 나타났고 그 양쪽에서 이제 날개예요. 천사의 뒤에 이제 어, 나오는데요. 바로 뒤에 또 다른 하얀 것이 그러니까 양쪽에 하얀 것이 날개가 나오고 또 하얀 옷이 나왔다는 거죠. 밑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었다. 이제 서서히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하얗던 것이 날개를 단 천사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때까지 선생님은 꿈쩍도 미동도 하지 않다가 그것이 뱃사공.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이 뱃사공이 되어서 키자비가 되어서 이제 테베르강에서 여기까지 그 연옥의 그 영혼들을 그 데려오고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이 뱃사공임을 알게 되자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천사죠.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의 천사시다. 손을 모아라. 지금부터 넌 이 같은 사절들을 계속 볼 것이다. 예, 지옥에서는 첫 번째 강, 아케론 강을 건너면서 이제 카론이 나왔죠. 이게 이제 저 아케론 강의 이제 뱃사공이 삼곡 82행에서 나왔습니다. 삼곡 82행에서 한참 저 앞인데요. 그 다른 번역 책이 이제 같이 있어서 그 그걸 읽자면은요. 그 합본이 되어서 그때 머리카락이 새하얀 노인이 가론이 우리를 향해 배를 타고 오며 소리쳤다. 사악한 영혼들이야 고통받을지어다. 이렇게. 그래서 베리길루스가 스승이 목소리를 높였다.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의 천사이시다. 예, 지금부터는 이 같은 사절들을 그랬는데요. 다른 번역은 이제 저런 시 정도를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 오피서예요. 오피서 영어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직무 수행원 뭐 오피서를 뭐라 그러죠 우리가 공무죠 그렇죠. 그 연옥의 공무를 담당하는 그런 천사들이겠죠. 이게 몇 회인가요? 30행이죠. 예, 30행 원문을 보면은요. 예, 오피치알리 이렇게 돼 있어요. 오피서. 예, 오피큐이죠. 의무. 예, 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수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 이제 연옥에서 이제 그런 그 천사들을 많이 본다는 거겠죠. 또 저기 천국에서도 그렇고. 보아라. 인간은 돛대와 노가 있어야 물을 건너겠지만 천사는 인간의 재주를 거절하여 이렇게 머나먼 두 해안 사이도 날개만으로 충분하단다. 예, 돛대도 없이 노도 젓지도 않고 날개로 이렇게 천사의 날개로만 으로도 여기까지 이제 어느까지 배를 쏜살같이 몰고 온다는 거죠. 예, 여기도 이제 아르고멘티 우마니 그랬어요. 아르고멘티가 이제 바로 인스트루멘트 그죠? 아규멘트가 아니라 이 인간의 어떤 수단, 인간이 사용하는 어떤 도구.
그래서 여기는 이분은 인간의 재주라고 그러는데요. 아르고멘트 다른 그 저기처럼 그 도구, 이 아르고멘티가 도구란 뜻이 있어요. 어떤 대상, 물건. 그래서 인간의 도구를 거부한다는 거. 이게 그 돛대나 노가 인간의 재주가 아니잖아요.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죠. 배를 저었는데. 봐라, 날개를 하늘 높이 세우고 영원한 깃털을 펼치며 바람을 끌어안고 있는 그분의 모습이 보이느냐. 천사이죠. 그 성스러운 새는 우리를 향해 다가올수록 더 환한 빛을 냈다. 도대체 눈을 뜰 수가 없어. 나는 시선을 떨구었다. 천사가 해안까지 타고 온 배는 어떠한 물도 집어삼키지 못할 만큼 날렵하고 가벼워 보였다. 예, 다른 버전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조금도 삼키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물 위에 완전히 떠 있다는 거죠. 물에 우리가 배가 이 뭐죠 부력이 있어 뜨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무게가 있기 때문에 물 아래로 이렇게 물이 아래로 가라앉는 거죠. 그걸 또 물이 반대로 물이 먹는 배를 먹는 걸로 집어삼키는 걸로 표현을 했어요. 여기 이제 아쿠아 놀랐네 앞에 뭐 모음이 생략된 것 같은데요. 예. 요즘에 구글의 번역에 보면 이렇게 딱 복사를 해가지고요. 저도 가끔 이제 구글 번역을 보는데요. 이게 딱 예, 붙여넣기 하면은 바로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영어로 The water swallowed nothing of it 이렇게 먹어 삼키는 거죠. 꿀꺽 삼키는 거. 그냥 그러니까 배가 조금 어떤 물도 조금도 삼키지 못할 집어삼킨단 말은 좀 그렇고요. 그냥 조금도 이렇게 꿀꺽하지 못할 만큼 이렇게 그만큼 이제 가벼웠다는 거죠. 음. 또 뒤에 그 영혼들도 보면은 그 삼국에 보시면은요. 그 인가요? 그 저기 앞에 지옥편 같은 것 같기도 한데요. 삼국의 94명에 보시면은 삼국의 93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너는 다른 길, 다른 항구들을 통해 해변에 여느 개 해변에 가야 되니 이곳을 지나가지 마라. 가로니 좀 더 가벼운 배가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게 이제 단테는 그 일단 지옥은 면피하고 적어도 연옥으로 이렇게 직행하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갈 만큼 큰 죄를 짓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 하늘의 뱃사공은 고물에 서 있었는데 몸에 축복이 새겨져 있는 듯 보였다. 수백의 영혼들이 그 배 안에 앉아 있었다. 하늘의 뱃사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심부름꾼인 예. 일 셀레티알 노체레 그랬네요. 교수님, 그 행에서 예, 지금 43행 하늘의 뱃사공은 고물에 예, 서 있었는데, 예. 그랬을 때 그 여기 이탈리아어로는 고물이라는 단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좀 궁금했어요. 다 포파 같아요. 다 포파. 아, 예, 다 포파. 복사를 해가지고 또 한번 볼까요? 이것도 보이시죠? 예, 에터스톤. 예, 포파. 포파. 고물은 이제 배의 그 선미죠. 그 배 뒷부분, 뒤쪽에.
네. 그래서 위치가 좀 궁금해서 어떤 데 보면 앞으로 돼 있고 근데 어떨 땐 다른 뒤로 돼 있고. 번역에는 뱀머리라고 하는데 틀린 거죠. 스턴이니까 네네. 그래서 산미, 고물, 배 그 뒤쪽이죠, 뒤쪽. 이물, 고물 저도 자꾸 헷갈립니다. 매번 볼 때마다 볼 때마다 헷갈리는데 일단 고물이 뒤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예전에 한번 들었던 건데 예. 그 배가 앞으로 나갈 때 그 물하고 부딪혀서 배가 물을 이고 간 데서 앞머리는 이물이고 그래 그게 빠져나왔던 그 물살이 배 뒤에서 물이 이렇게 고여서 우리 모터처럼 물이 고여서 가니까 고인 물은 뒤에 있다 해서 고물로 그렇게 이해를 그러면 하니까 잘 저기 그 뭐죠? 잘 안 잊혀지더라고요. 안 잊어볼겠네. 예,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이고 그러는데 네, 이고 앞뒤 간다, 이고 이물. 이렇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매번 그래도 헷갈립니다. 예, 건물 이제 그 뒤쪽에 있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로 시작하는 시편의 구절을 그 다음 구절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작하는 그 구절 그 다음 구절을 노래 에, 불렀다. 한 목소리로 모두 한 목소리로 노래 불렀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해방에 대한 감사의 노래가 그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제가 그 시편을 좀그 해놨는데 이렇게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야곱의 집안이 야만족을 떠나올 때 유다는 그의 성소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등등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4편. 예, 이게 이제 그, 지옥에 또 아까 카론이 그 아케론강을 건네주고 여기는 이제 천사가 이끌고 이게 좀 약간 그 컨트라스트가 돼요. 지옥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 아까 나온 그 카론에 이제 처음에 그 지옥에 오는 사람들은 또 분위기가 다르죠.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막 이 지옥에 들어온 사람들은 뭐죠? 악담, 저주를 퍼부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삼곡의 지옥의 편에 삼곡의 103에서 105에 보시면은요. 하느님을 저주하였고 자신의 부모와 인류 전체와 자신이 태어난 시간과 장소, 조상의 씨앗, 후손들을 저주하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영혼들은 또 지치고 벌거벗은 그 영혼들이 모두 이제 나체로 이렇게 나체 상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다르죠. 또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죄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또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천사가 그들을 향해 십자가 성호를 걷다. 영혼들은 모두 물가로 뛰어내렸다. 그러자 천사는 올 때처럼 빠르게 돌아갔다. 이제 빠르게 온 것처럼 또 빠르게 돌아갔다는 거죠. 남은 영혼의 무리는 그 자리가 낯선 듯 처음 온 자리잖아요.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처럼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었다. 태양은 그 빛의 화살로 사냥자리 별들을 벌써 중천에서 밀어내고 하늘 전체에 제 빗줄기를 쏘아내고 있었다. 예, 그 아폴론 신의 화살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뭐죠? 그 햇살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가 계속 뜨면서 이제 그 염소 자리 또는 사냥 자리가 안 보인다는 거죠. 보이지 않게 됐다는 거죠. 새로운 영혼들은 우리가 있는 곳을 바라보더니 우리를 불렀다. 혹시 아신다면 산으로 오르는 길을 가르쳐 주시오. 연옥산을 이제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지 예, 묻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영혼들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번역이 좀 낫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보통 이제 스피리티 뭐 엄브레 그림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 58행이죠.
여기에 예, 라노바 겐테 그랬어요. 겐테. 예, 사람들 무리. 그러자 베르길리우스가 대답했다. 당신들 눈에는 우리가 이곳을 잘 아는 듯 보이겠지만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순례자요. 다만 다른 길을 거쳐 이게 이제 그 지옥의 길을 거쳐서 당신들보다 조금 먼저 이곳에 왔을 뿐이요. 거칠고 험했던 그 길에 비하면 지금부터의 그 연옥산의 오르막길은 장난 같기만 하군요. 이게 이제 뭐 가벼운 길이라는 거겠죠. 그래도 또 연옥산도 힘듭니다. 이렇게 말처럼 쉬운 길은 또 아니고요. 근데 하여튼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거죠. 장난처럼 보일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65행인데요. 조코. 네, 파라 조코. 플레이. 예. 영혼들은 내가 숨 쉬는 것을 보더니 아직 살아있음을 눈치채고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놀라와 있다. 새파랗게 질렸단 말은 겁이 난 건데 좀 약간 다른 번역도 창백해졌다 그런데요. 이게 왜 창백해졌을까요? 좀 의문이 날 것 같은데, 그쵸? Pallid in their astonishment became 그랬네요. 좀 약간 영어도 시적이기 때문에 became pallid 이렇게 돼 있죠. 창백해졌다. 글쎄요. 뭐 밝은 표정은 또 아니라는 것 같은데요. 69에. 예, 아무튼 창백해졌어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새파랗게 질린 건 좀 너무 좀 오버한 것 같아요. 그냥 얼굴빛이 해숙해졌다. 창백해졌다. 마치 올리브 나무를 들고선 전령 주위에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을까요? 모인 사람들이 서로 밟히는 것도 전혀 꺼리지 않는 것처럼 뭔가 좋은 소식을 들을 때 이제 들고 올 때 올리브 나무를 전령이 들고 옵니다. 그럴 때 이제 막 사람들이 몰려들죠. 구름같이. 그래서 뭐 서로 이제 그 들으려고 막 또 밀고 이 모든 행운의 영혼들은 아름다워지러 가던 길임을 잊어버리고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서 있었다. 자, 아름다워지려다는 게 이제 이게 도덕적인, 그러니까 미학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도덕적인 거죠. 여기도 이제 보면 make them fair 그랬어요. fair. 순수한 그런 상태로 되는 거. 그게 어딘가요? 예, 74행이죠. 74행에 보면 예, 이레아 파르시 벨레 그래서 벨레 이제 그 그리스어로 이제 칼론이죠. 칼론이 이제 아름답다 캘리그래피에 이제 그 또 어원이 되죠. 그 칼론이 이제 칼로스 명사형 칼로스고 칼론 그런데요. 칼론이 이제 바로 그 아름답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또 도덕적으로 이렇게 굿 또는 뭐 물건이 어떤 쓸모가 있다. 유즈풀 그럴 때도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어처럼 라틴어도 여기도 이제 벨레라는 말은 그냥 뭐 어떤 미적인 그런 아름다움보다도 이렇게 도덕적인 그런 그, 그, 그 선의 선함 뭐 이런 걸 뜻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선해지려고 죄를 싣고 선해지려 가던 기림을 잊고서 내 얼굴을 떨어지게 쳐다보며 있었다. 다른 번역 완전히 의역을 했는데요. 정화하러 가는 것을 잊은 듯 하였다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가 앞으로 나서서 커다란 애정으로 나를 껴안으려 했다. 나도 그렇게 하려고 몸을 움직였다. 뭔가 이제 좀 그 커다란 애정으로 껴안았단 말은 그냥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친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91행에 나옵니다. 카셀라라고 하는 그 옛날 그 친구인데요.
음악가로 알려져 있어요. 많이는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인데, 나도 이제 알아보고 단테도 그렇게 하려고 몸을 움직였다. 아, 겉모습 말고는 공허한 영혼들이요. 여기 이제 영혼들이요 그랬는데, 여기 또 다시 이제 그림자들이요 그랬어요. 그 79행. 예, 옴브레 바네, 베인. 그렇죠? 옴브레 바네. 예, 허공에, 텅 빈 그런 그림자들. 그림자가 텅 비었잖아요. 실체가 없고, 그 어떤 물건의 그 이미지니까. 그를 세 번이나 껴안으려 했지만 그때마다 손은 내 가슴으로 되돌아왔다. 화탕을 쳤다는 거죠. 어, 공기를, 허공을 이렇게 그 안으려고 한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겠죠. 내 얼굴은 놀라움의 빛으로 발그레 물들었던 것 같다. 에, 다른 번역 깜짝 놀라 아마 내 얼굴이 붉어졌는지 이게 이제 안으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쵸? 놀라게 된 거 그런 것 같네요. 얼굴이 붉어졌는지 또 모르겠네요. 그림자는 웃음을 지으며 뒤로 물러섰고 나는 그를 잡으려 앞으로 몸을 내밀었다. 그는 내게 부드러운 어조로 멈추라고 말했는데 그때서야 그가 누군지 알아보았다. 예, 단테가 근데 왜 78행에서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 몸을 움직였을까요? 음, 아까 제가 이제 알아보고서 움직였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뭐 일단은 뭐 누가 그렇죠. 누가 안으려고 하면은 뭐 알든 모르든 자기도 똑같이 이렇게 포즈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잠시나마 함께 얘기하자고 간청했다. 자, 그가 누군지 알아봤다는 말이 이제 그, 그 앞에 바로 내게 부드러운 어조로 그쵸?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소리만 듣고도 이제 에, 사람이 누구인지를 또 우리가 알잖아요. 또 아는 또 그, 그 오랫동안 또 같이 이렇게 그 목소리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제 목소리 들으면 분명히 아실 거예요. 여기 이 자리 말고도 딴 데에서 이렇게 어디서 제 목소리를 뭐 전화로라든지 이렇게 목소리 들으면은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내가 필멸의 몸으로 죽어야 할 몸으로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뭐죠? 그 모털이죠. 영어로는 모털. 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88행이죠. 네, 모르탈 코르포. 죽을 수밖에 없는 필멸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으로 그대를 흠모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필면의 몸이란 말은 이제 살아있을 때, 그쵸? 근데 해체되었어도, 그러니까 이제 그 몸이, 혼이 이제 영혼을 떠나서 이렇게 여기에 와서도 그대를 흠모한다는 거죠. 죽어서도. 그래서 멈추지만 그대는 어째서 이곳에 있는 거죠? 카셀라, 내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이런 여행을 어, 하고 있어. 내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이런 여행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이런 여행을 하고 있다. 이게 좀 다른 번역은 어떻게 되냐면요. 나의 카셀라요. 내가 있는 곳에 다시 돌아오려고.
그 이제 각주에다 그렇게 적어 놨어요. 단테가 지금 있는 연옥, 즉 구원의 장소로 육신이 죽은 후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일단 단테 자신도 이 천국의 직행 이건 스스로도 장담을 못하고 그냥 일단은 나도 뭔가 어, 그 허물이 있기 때문에 연옥 관계를 연옥에서 그 죄를 씻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스스로 이제 고백을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영어 번역 한번 볼까요? 91행 이행. My own castle to return once more. 그렇잖아요. 한 번 더. There where I am. 그렇죠?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다시 한번 돌아오기 위해서 나는 이 여행을 하고 있다. 지금 where I am이 사실 음, 꼭 연옥을 또 이 번역을 보면 꼭 연옥을 제가 이제 연옥이라고 했는데 또 연옥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연옥만 여행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또 연옥 예. 그게 이제 그 일단 사후 세계를 경험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더 인생을 살고 그다음에 또 이 여기에 또 오게 될 거라는 거겠죠. 그런데 당신은 어쩌다 시간을 그리 뺏겼어. 예, 이게 이제 각주에 보면은 다른 죽은 지 오래됐는데 그쵸? 왜 이제서야 연옥이야 왔느냐 이렇게 돼 있죠. 각주의 다른 번역에 보면 일단 테베레 강에 오기에 모여 있다가 이제 천사회를 타게 되는데 카셀라가 그 보니파키우스가 그 내린 그 정한 1300년 희년 때 대사면 덕택에 연옥에 도착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는 그 이전에 죽었다는 것 같네요. 죽은 지가 오래됐는데 사면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오게 했다는 거죠. 언제라도 자기 마음에 드는 영혼을 고르는 천사께서 여러 번 나의 연옥행을 거부했어요. 그 앞에 그 처음에 나온 그 날개 달린 그 배를 모는 그 뱃사공 천사겠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은 아니죠. 그분은 옳은 뜻을 따르니까요. 이게 이제 옳은 뜻이라는 건 이제 신의 정의겠죠. 96행에 7행에 보시면은요. 예, 디 주스토 이랬네요. 저스티스 신의 주스토 볼레르 예. just will 그렇죠? just will 신의 정의. 어쨌든 천사는 특별히 석 달 동안 이곳에 들어오고 싶은 자들을 모두 받아들였어요. 석 달 동안. 이게 이제 성년이 신년이 선포된 1299년 성탄절부터 1300년 3월 28일까지 약 세 달, 예, 세 달 정도의 그 기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테베레 강물에 소금기가 어리는 그곳에서 이제 바다하고 강물이 그 합해지니까 소금기가 있겠죠. 바다를 보며 기다리던 나도 천사께서 기꺼이 받아 주셨어요.
예, 기꺼이 받아주셨다 102행에 나오는데요. 어, 좀 뭔가 다른 번역도 그렇고, 예, 예. 아, 여기 나왔군요. 예, benignantly, 예, benignant, benignamente 그대로네요, 영어도. 그분이 강 어귀에서 날개를 활짝 펴고 있으면 아케론 강으로, 지옥의 강으로 내려가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그리로 몰려들죠. 당신의 이제 단테죠. 당신의 카셀라 당신의 사랑스러운 노래는 가수였기 때문에 내 모든 열망을 잠재우곤 했죠. 욕망을 잠재우다. 예, 열망을 잠재웠단 말은 어떤 뜻일까요? 노래를 들음으로써 내 열망이 꺾였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은 어, 106행에 which used to quiet in me all my longings. 예. 그래도 뭔가 좋은 그런 시였나 봅니다. 내 열망을 잠재워줬다는데 혹시 이곳의 새로운 법이 연옥에 당신이 노래하던 그 기억을 빼앗지 않았다면 육신을 걸치고 이곳까지 오느라 고생한 나의 영혼을 다소나마 위로해 주시오. 노래 한 곡 뽑아달라는 이야기겠죠. 내 마음에 속삭이는 사랑,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그는 부드럽게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 부드러움은 아직도 내 안에서 울리고 있다. 이제 이 글을 쓸 때 그겠죠. 그 감미로움이 아직도 내 마음 속에 남아 있다는 거죠. 나는 물론이고 선생님과 그와 함께 있던 다른 영혼들도 참으로 만족스러운 듯 보였다. 예, 116행이죠. satisfied 됐어요. 이게 이제 시가 주는 그런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런 그 미적인 쾌감이겠죠. 컨텐티 이랬네요. 컨텐티. 만족감. 우리는 모두 우두커니 노래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때 근엄한 노인이 소리 높여 외쳤다. 이게 무슨 일이냐, 금뜬 영혼들아. 게으른 영혼들아. 렌티. 예, 느린, 그쵸? 그 가락에 이제 빠져가지고 이게 이제 이것도 약간 저는 이제 철학의 위안이라는 데 보면 이제 무사 여신들이 달콤한 노래를 그 보에티우스에게 할 때 그 철학의 여인이 나타나서 그 무사 여신들을 쫓아내는 그 분위기가 좀 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달달하게 막 사람의 마음을 호리는 그 노래가 그렇잖아요. 특히 뭐 대중가요 이런 것들은 이런 노래들은 특히 사람 마음을 이렇게 휘잡고 막 거기에 빠지게 감정에 사랑의 노래를 이제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앞에서는 사실 나의 욕망을 또 내 뭐죠? 아까 106행에서 그쵸? 당신의 사랑스러운 노래는 나의 모든 열망을 잠재우고 있죠.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좀 감정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됐던 그런 노래로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쵸 뭐 마음을 달랬다 어, 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내 마음을 달래주었던 위로해 주었던 아무튼 이 근엄한 노인이 이제 카토죠. 그때 근엄한 노인이
소리 높여 외쳤다. 다른 버전에 진지한 노인이라고 그랬는데요. 119회. 베글리 오네스토 그랬네요. 오네스토. 오네스토. 오네스토 그러면은 그 그리스 이제 아가토스 뭐 이런 의미인데요. 이게 그레이브 올드맨 이렇게 했는데요. 예. 진지한. 예, 도덕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어, 위험 있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위험 있는 그게 좀 낫겠네요. 근엄도 뭐 그렇긴 한데 근엄은 좀 약간 어, 좀 무서운 키가 있잖아요. 근엄하면 위험 있는 그런 게 좀 나을 수도 있겠네요. 어찌 게으름을 피우며 여기 서 있느냐? 어서 산으로 달려가 하느님을 가로막는 너의 허물을 벗어버려라. 죄의 허물이겠죠. 또 그, 다른 번역에는 어서 산으로 달려가, 연옥산으로 달려가 하느님이 드러내심을 가로막는 그 허물, 때를, 죄의 때를 씻어내도록 해라. 풀밭에 모여 앉은 비둘기떼가 곡식이나 껍질을 쪼아 먹을 때면 어, 평소처럼 거만을 떨지 않고 순하다가도 무서운 무엇이 나타나면 갑자기 살고 싶은 더 큰 욕구에 사로잡혀 먹던 모이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처럼 새로운 무리는 노래를 멈추고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처럼 황망하게 산으로 향했다. 예, 이게 이제 버럭했죠. 카토가. 그래서 이제 예, 그 노래 소리에 한눈 팔다가 거기에 빠져 있다가 이제 그 고함 소리에 카토에 예, 떠났어요. 급히.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빨리 그곳을 떠났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곡입니다. 이제 뭐랄까 내용보다도 이게 좀 복잡한 그런 설명할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쪽에 이 곡에서는. 그래서 카셀 만나고 어, 만난 이야기 친구 또 그 앞에 이제 천사의 배를 몰고 오는 그러니까 천사가 연옥의 영혼들을 배에 실어서 오는 것을 보는 장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3곡부터는 연옥산의 이제 그 아래쪽에 도착해서 길을 찾으려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도 등산로 보면 이제 초입로에서 길을 잘 찾아야지 이제 제대로 산으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길을 또 묻습니다. 가다가 한때 한 무리의 영혼을 또 만나고서 여기 이제 세 번이나 글을 껴놨다. 이게 이제 베르길리우스 아이네에서 보면 6권에 그 베르길리우스가 지하 세계에서 이제 아버지를 가서 그 만났는데 그 환영을 임하고라고 하는 그 표현인데요. 깨어나는데 허탕쳤다는 거죠. 그세 번이나 환영은 헛되이 봉하는 그의 손에서 두 손에서 빠져나갔다. 이런 표현이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단테가 베르길리우스의 그 시의 내용을 자기가 이제 가져다 쓴 거죠. 예, 아까 이제 아케론강 카론이 있었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여행자들 위해서 또 입에다가 그 노잣돈을 이렇게 예, 물어줍니다. 물려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좀 뭐 한 시간 좀 가까이 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정도로 이 곡 하고 다음 시간에 3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한 부분에서 또 추가적으로 또
뭐 이렇게 말씀하실 거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앞에 이제 처음에 그 저울 자리가 좀 이 번역이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좀 저도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근데 다른 번역이 좀 낫고 또 영어 번역도 이렇게 참조를 했는데요. 일단은 그 밤에 이제 저울 자리가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고, 근데 이제 추분 때는 안 보이는데 춘분 때는 보인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 번역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번역은 이거를 이제 뭉뚱그려 가지고 두 개다 두 시간대를 같이 해버려 놔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저울을 밖으로 들고 나왔다가 저울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지금 춘분인데 춘분 때 상황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자리가 보이는데 이제 지금은 들고 나와서 보이는데 추운 때 밤이 길어질 때면 이 저울 자리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그걸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안 보이게 만든다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할 때는 자기가 자기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람들이 읽어가지고 이해가 될 수 있는지, 그 독자 입장에서 한번 또 자기가 그 쓴 글이라든지 또 번역한 글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채팅창에 뭔가 남겨놓으신, 아, 이건 딴 때구나. 다른 때, 저기. 그러면 뭐 별다른 말씀 없으실까요? 그러면 오늘 이 곡, 또 오늘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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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